선거철만 되면 평소엔 교회에 관심 한번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는 걸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정치 공약을 하고 나갔던 사람들을 보면 선거가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섭니다. 교회가 필요할 때는 이용했다가 필요가 없어지자 바로 토사구팽해 버리는 겁니다. 2022년 크리스천 투데이를 보면 교회, 정치꾼들 표 구걸하는 장소 되어선 절대 안 된다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정치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건 괜찮은데 교회 예배를 정치 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 친한 척 찾아오는 정치가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를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에스라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이룩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친구처럼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서 4장에 등장하는 대적들을 보며 한국 교회가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단을 주의해야 합니다. 2절에 대적들이 친구인 척 위장하며 접근해온 방식을 분석해보면 우리는 4가지의 전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이단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사용했던 4가지 방법을 보면 이단이 사용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첫째로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국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이스라엘의 반대자들은 처음부터 적대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하는 태도로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직접 다가갑니다. 이들의 접근은 협력과 평화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내부로 침투하여 무너뜨리려는 포석입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로 매혹적인 제안을 합니다. 2절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역에 자원을 보태겠다는 친절한 제안처럼 보입니다. 셋째로 그럴듯해 보이는 동기를 알려줍니다. 2절에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 말은 마치 신앙의 공통분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만을 예배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자들이었습니다. 넷째로 뻔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2절에 아수르 왕 엘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여기서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전통이 오래되었고 정통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혼합주의적 제사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시대에도 버젓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나갈랜드에 가보면 기독교 인구가 대략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 친구들이 여기 사는데 가끔 친절하게도 한국에서 교회가 와서 찬양 집회를 해준 다음에 저에게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되게 사이비나 이단인 겁니다. 인도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의 이단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상하다고 전화를 하면 사이비인 거예요. 이단이구나. 그리고 이 이단의 접근 방식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대적들의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첫째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동남아의 많은 교회들이 한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졌다 보니 일단 한국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좋게 봅니다. 그리고 요즘 또 한류가 얼마나 유행입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현지 교회에 호감이 가는 모습으로 이단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둘째로 찬양 집회를 열어준다는 매혹적인 제안을 합니다. 찬양 집회만이 아니라 자원봉사, 재정적인 지원 등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셋째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그럴듯해 보이는 동기를 알려줍니다. 넷째로 뻔뻔하게도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잘 섬겨왔다며 이게 자기네들 전통인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인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더욱 교묘하고 뻔뻔하게 잠입하여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빼내가고 교회를 붕괴시킵니다. 그렇다면 이단을 어떻게 조심해야 합니까? 먼저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평소부터 성경의 가르침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2013년 기사를 보면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왜 지금도 설교해야 하나. 2013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45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교수님이 교리 설교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교리 설교는 첫째로 성경의 핵심을 가르치는 지름길이고, 둘째로 이단을 분별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의 토대가 되며, 셋째로 균형 있는 설교 강단을 위한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통해 교리를 잘 가르치면 이단을 분별하고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벨기에에서 어떤 선교사님과 교제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열심히 가르쳤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왜 이런 고리타분한 걸 하냐고 불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그 지역에 이단이 나타나서 근처 교회들이 쑥대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고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르친 이 교회만큼은 한 사람도 이단에 끌려가지 않고 평화롭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성경과 교회에 뿌리 내린 바른 신학 교육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교리를 바르게 열심히 튼튼하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혼합주의 신앙을 주의해야 합니다. 데렉 토마스 교수에 따르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에 접근해온 사람들은 혼합주의자, 다원주의자들이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이 시기의 사마리아 지역에는 수많은 신들이 숭배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의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러한 혼합주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칫 혼합주의자, 다원주의자를 공동체에 받아들였다가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시대 속에서의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혼합주의자들을 반드시 배격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혼합주의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은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요, 교회 안에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당에게 찾아가 점을 본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교회에는 다니지만 신앙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인들인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그동안 전도를 최우선 순위로 삼았습니다. 전도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비합리적이고 비인격적인 것도 이해하고 넘어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 교회는 전도가 우상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를 붙이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합동 측에서는 십자가도 뗐잖아요. 근데 전도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적 변화를 위해,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 질적 변화인 교육과 훈련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이 사람들은 보통 교회 바깥의 사고방식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세계관을 가진 혼합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전도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잘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뭐냐면 원래 복음을 알려면요, 죄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요, 죄를 얘기하잖아요. 죄를 얘기하면요, 성도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 온 사람들에게 죄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알려주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죄 설교를 교회에서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죄 설교를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가 전도를 우상숭배하여서 교회가 변질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보통은 두 가지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 교회로 오면 바로 기독교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또 여자나 남자를 만나기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 인맥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 정치가들처럼 뭔가 얻을 게 있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민교회를 보면 한국 사람과 한국말,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보면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자 만나러 교회 왔다가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목사가 된 사람에 대해 종종 듣습니다. 사람이 그리워서 한인교회에 찾아갔다가 예수를 만나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이유로 교회 안에 혼합주의자,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을 생각이 없는 자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합주의를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에 갔는데 예배 후에 성도들이 모여서 다 같이 술을 마시러 가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성도는 그 중에 점치러 같이 가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이 청년은 고민하다가 이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로 교회에는 나오지만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성숙한 신앙을 기대했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처받고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그런데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까지 나와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위해 감사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 사람들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리가 무엇이냐? 성경을 바탕으로 정리된 신앙의 핵심 진리들입니다. 물론 시간이 충분하다면 핵심 진리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히면서 가르치면 좋습니다. 그런데 평생 교회 다닌 사람도 성경 일독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가르치면요, 대충 4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짧게 요약해서 핵심만 가르치는 게 바로 교리예요. 문제는 한국 교회가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데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정의예요. 복음을 모르고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나이가 찼다는 이유로, 사람이 좋다는 이유로 그냥 세례를 주고 입교를 시킵니다. 그래서 세례교인이라고 하는데 대화를 나눠보면 신앙이 없거나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집사라고 하는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대적이 있어요. 이 첫째는 이단이고, 둘째는 혼합주의이고, 셋째는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대적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전부터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과 교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튼튼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튼튼히 서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다가오는 세 가지 대적에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